예, 오늘 이제 요나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요나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하나님,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지요. 어리석은 인간이 그분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자기의 뜻을 펼치고 나타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당연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이 성취되는 역사에 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했던 사명 거부합니다. 요나는 악한 성읍 니느웨가 은혜를 누리는 현실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 실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려 하신 것인데, 니느웨는 요나는 아니었어요. 심판을 원했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요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 다르잖아요. 그렇죠? 명확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며 그분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니 요나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시죠? 조금만 크게 해보시겠어요? 아멘이시죠?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 지금 빨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고집이 꺾이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요나가 이걸 배워요. 실은 하나님의 뜻 거부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고집하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다 크게 혼이 났지요. 그런데 문제는 도망치다 크게 혼이 났잖아요. 그런데 고집을 버려요, 못 버려요? 고집을 못 버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요나요, 엄하게 징벌한 후에 야, 나 너한테 이제 사명 안 줘, 이러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요나의 영혼을 단순히 물속에서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죄에 깊이 빠져있던 그의 영혼을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도 실은 새롭게 했어요.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변화를 원하신 거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런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변화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도 주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온 다음에 뭐 하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죠. 다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명령대로 니느웨 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니느웨를 가기는 갔어요. 안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갔어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보였던 요나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다녀야 할 만큼 큰 규모의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다녀요. 게다가 니느웨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혀 언급 안 해요. 그냥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 이러고 다녀요. 요나의 진짜 마음이라니까요. 나는 40일 뒤에 진짜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요나는 실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순종에 언제든지 불순종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였어요. 요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른 게 아니었지요. 요나는 완고한 마음, 어리석은 고집으로 계속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씨름하시거든요. 이게 사장의 영광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 성취됐어요. 니느웨 부흥 왔잖아요. 요나에게 맡기셨던 사명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니느웨의 부흥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요나서는 몇 장이면 충분합니까? 3장. 지난주로 끝나면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는 3장이 아니에요. 놀랍게 요나서는 4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드러나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래서 저랑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실 거예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한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절대로 포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요나에서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나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요나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요나 마음은 진짜였다니까. 나는 니네가 40일 뒤에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나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이 즉각적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 왕 역시 왕좌에서 내려와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왕은 조서를 내렸는데 짐승마저 금식에 동참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철저한 회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흥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달리 설명드리자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게 참 아멘인데 안타깝지만 이 놀라운 사건이 걸림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큰 성읍에 부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걸림이 됐다니까요. 누가요? 요나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부흥을 지신 게 진짜 너무 싫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절로 2절에 이런 본문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냥 싫은 것도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참 신비로워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싫어서 막 하나님께 따져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하나님께 따져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막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 이거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라요, 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싫어하고 흥분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막 싫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기도해요? 아니에요? 예, 기도도 있고 아니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 탁월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한 칼빈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요. 칼빈이 이렇게 본문에 대해 얘기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요나의 이 기도에서 상당한 경건성을 보고 동시에 많은 허점을 인정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요나의 기도에서 경건성을 보게 된다. 경건성이란 신앙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에 신앙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신앙적인 면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즉 혼잣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붙들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알기에 실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쏟는 것, 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까? 모르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본문도 이것을 지금 요나가 기도했다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칼빈이 언급하듯 요나의 기도에는요, 많은 허점, 즉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비판한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밀어붙이고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기도는 많이 틀렸지요. 심지어 요나가 어떤 요구를 합니까? 본문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전에 다시스로 도망치던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제비에 뽑혔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죠? 나 바다에 던져라 그랬죠. 왜요? 내가 니느웨를 가느니 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끔찍한 반항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죽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더 심해요. 그토록 보기 싫었던 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나아가 뭐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십니까? 안 아끼십니까? 하나님 생명 아끼시잖아요. 오죽하면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도 아끼셔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요? 내 생명을 죽여달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이러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요나와 같이 악한 마음 품지 않으시고 정말 어떤 마음의 갈등과 고민으로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 기도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분인데 스스로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대로 요나 이때 그래? 그리고 죽이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요나를 심판하셨다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 아마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 실은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우리에게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간순간 대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나에게 4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뭘 물으세요?
너 속내는 게 합당하니? 물으시죠. 이게 물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요? 요나가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옳지 않죠. 근데 왜 물으시죠? 이 장면을 보면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자녀들 부모를 기르면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실은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누가 쳐야 되냐면 부모가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소리 쳐야 되는 쪽은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지금 크게 혼이 나도 싸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죠? 참으시죠. 그리고는 요나의 불평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서도록 다독이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영광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라 할 수 없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 기도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나의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는 여전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요 올바른 마음을 품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라는 명령 주셨을 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왜 요나는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게 싫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요나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된 데에는 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한 선민 사상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열방 속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실은요 자기 조상들의 계보에 다말, 라합, 룻 다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중에 이런 이방 여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만 깊이 생각해도 유대인만 구원을 얻어. 실은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요나는 구별된 선지자였음에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 또는 왜곡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니느웨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누구 잘못이냐 하면 요나 잘못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따지시면 안 돼요. 동시에 요나의 적대감은 니느웨 또는 아수르의 악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니느웨,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비열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이 합당하시겠어요? 벌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은혜를 줘야 됩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8장에서 이런 기도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한 기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상한 기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기도예요.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맞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죠.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원한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요구와 같은 거예요. 요나는 악한 백성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분명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런 요나의 판단에는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또 크게 한몫 차지했다니까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요나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요나가 속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후 때부터 그 부패한 아합 왕조를 처단하고 일어난 예후 때부터 안타깝지만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요나 편에서는 지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사 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게 맞지, 니느웨의 은혜를 베풀어 계속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와 연관해 니느웨의 붕을 참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나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계속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보세요. 이미 호세아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어요. 요나와 호세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바빠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다 오질 못해가지고 요나에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거 웃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그냥 너무 저 이단됩니다. 아마 요나가 알았을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보세요. 요나는 반드시 니느웨가 은혜 받는 걸 막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신 니느웨가, 즉 아수르 제국이 얼마 후에 무슨 짓을 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파괴한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나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 했던 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민족적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의 판단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히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요나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요나는 단지 자기의 편협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한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부흥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나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누구 생각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씨름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요나 입장에선 니느웨의 멸망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단지 책망하신 게 아니라 달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요나와 씨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우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더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거나 불평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불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요나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 걸 알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 말릴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미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거라니까요. 요나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요나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럼 자비와 심판 중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어떤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까? 요나서 보니까 자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틀렸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어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읽으셨잖아요. 집에 가서 나홈서 읽으세요. 왠지 아세요? 심판이 유보되기만 했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나홈서에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의 불순종이 어디에 기인했는지 오늘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굴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시오. 저는 못 참겠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셔서 내 삶의 상황과 형편,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 이 조국의 상황, 온 인류의 상황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믿음 지키십시오. 목사님 답답한데 나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요나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그럼 요나만 이랬어요? 남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 12장에 이렇게 항변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도대체 악인들이 잘 되는 현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레미야만 이랬어요? 하박국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박국 2장에서 이렇게 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해될 수 없는 현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움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 위험한 일들은 안 하셨겠죠. 근데 신방대원 중에 누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신방받은 환자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 조국교회 종종 일어났어요.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그 병원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됐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계속 벌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그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데 오히려 정말 교회를 더 어려운 일들로 몰아넣는 상황들이 터지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그런 교인들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진짜 요나처럼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 차라리 이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로 씨름했어요. 놀랍게도 요나가 기도로 씨름할 때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서 요나의 답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건 요나가 돌아섰다는 의미예요. 예레미야는 그 논쟁 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며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박국 아시죠? 논쟁만 했나요? 아니에요. 그 씨름 속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말이 없어도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도하며 씨름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시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런즉 우선 엎드리십시오. 불평하시면 안 되는데 불평이라도 하며 엎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바꾸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와 씨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